이 사람은 13세의 늦가기 나이에 발레 지망생으로 20살에 세계적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최연소 입단해서 동양인 최초의 프리마돈나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지입니다. 스위스 로장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1위로 입상했을 때 그녀로 인해 아시아에도 발레리나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녀의 몸짓에 세계인들이 찬사를 보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강수지 씨는 하루에 19시간 연습을 했고 1년이면 1000켤레의 발레 슈즈를 버릴 정도로 그렇게 연습 벌레였습니다. 그렇게 닳도록 연습한 결과 발이 저래요. 얼굴은 저렇게 예쁘신데, 놀랍게도 40이 넘은 나이에도 강철나비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몸짓을 보여줄 수 정도로 쉼이 없는 연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레리나 강수지 씨에게는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적과 같은 스토리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영적 습관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영성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요, 우리 영성이에요. 오후 예배 이렇게 여러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영성을 이루어가요. 신앙은 단 한 번의 어떤 행사로 되어지지 않아요.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 낙원교회의 미라클 50일 작전 기도회는 벌써 15년 동안 27차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단단해졌어요. 한 번 기도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기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단단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보혜사, 그분은 돕는 분, 동행자, 상담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 특별한 일상이 아니라 일상의 특별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습관이 장착되어 있을 때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사람은 뭔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렇게 살고 또 살고 더 살면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습관이라는 것이 장착돼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영적 습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성령 충만도 습관일 수 있을까? 영적 습관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분이 영적인 영역에서 계속돼야 될 어떤 부분이다라면 성령 충만 역시도 우리의 삶에 터득해야 되고 장착시켜야 될 영적 습관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충만이라는 이야기는요, 무언가로 가득 찬 상태, 우리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거고요,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내적이고 외적인 부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곧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특징은 두 번째로 거룩한 비전을 품고 말하는 삶이에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소명을 깨닫게 되고 소명을 말하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하면 말이 거칠지가 않아요. 부드러워요. 그러면서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긍정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미래가 이럴 겁니다 그러지 않고 공부하면서 미래를 얘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하게 그리고 격려하고 이끌고 용기 주고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어제의 나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선포해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만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는요,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요.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약속대로 성령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지금 여기에 성령 충만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이전에 성령 충만의 경험은 이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해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고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꿈을 꿔요. 처음 꿈을 꾸었을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처음 꿈 꿨을 때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꿈을 꾸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꿈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나라가 보국강병했습니다. 왕권이 안정됐어요. 나라도 잘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온통의 사람들을 불렀는데 박수, 무당, 지혜자들, 철학자들 불렀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의 불편함을 보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오늘 다니엘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와 있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보고 여호와의 영이 사람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얘기예요. 저만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안 놀래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놓고 거기다 사람을 던져버리는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 속에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교회에서 혹은 기도회에서 보는 게 아닌 것을 오늘 여기서 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신 사회에서, 학교에서, 카페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의 전유물이 아니고, 믿지 않는 나의 친구가 내가 말하는 걸 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나의 어투를 보고, 미래를 얘기하는 걸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너 교회 다니더니 네 모습이 달라졌고 말하는 것이 달라졌네. 그들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순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내가 듣게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비범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육체의 것만 추구하는 세상을 쫓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물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하고 밥 먹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가는 것은요, 그 이방의 가장 세속적인 중심에 있었던 왕궁이었어요. 이방 왕궁이었어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더 많았던 곳이에요. 세속의 힘이 더 컸고 권력의 힘이 더 컸고 아전분투하는 게 더 컸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눈꼽만도 없는 그곳에서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이방 왕까지도 그것을 캐치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나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사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그 누구도, 철학자도, 술사도, 심지어는 무당도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왕 앞에 서요. 왕은 다니엘을요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벨은 이방의 신입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뜻이에요. 벨드사살이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름이 벨드사살입니까? 전쟁에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방 왕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벨드사살아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너의 나라는 망했고 너의 나라는 끝났고 너는 패배자고 너는 포로다. 계속해서 주지시키는 건 그겁니다. 너 이제 까불지 말고 내 말 똑바로 들어, 내가 주는 밥 잘 먹고 그리고 나에게 충성해 라는 얘기예요. 이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는요 자기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우린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니엘은 그 이방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큰 제국의 왕이 벨드사살아 부를 때 다니엘은 그거에 따르지를 않았어요. 세상에 주어진 자신의 이름과 신분에 매이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영적인 습관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죠. 뭐였습니까? 거룩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기준은 정확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입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세상과 자신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셔,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믿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믿은 게 아니에요. 이방 땅 바벨론, 그것도 가장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방 왕궁에서 그는 그것을 믿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실패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안 돼, 너는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기죽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고 우리는 우울의 모드로 빠질 때도 있고 자포자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은 그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방언으로 기도하고 능력 있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열등감을 심어주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너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패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열등감을 우리 가운데 심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시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 영적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장착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방식에 매여서 그것 쫓아가려고 거기에 발버둥 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의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장착돼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습관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물을 흐르며 갈 때 우리는 예배가 예배되고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향해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왕이 뭘 보았습니까? 바벨론의 대제국의 왕은 그냥 될 수가 없어요. 허다한 권력자들이 그를 몰아내려고 음해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독살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숱한 지식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신하로 부리는 그곳에서 세상에 뛰어난 것들이 수없이 많은 그곳에서 느부갓네살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포로예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많지 않아요. 재물도 없어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죽여라 하면 죽어야 돼요. 뛰어난 지혜와 지식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세상이 풀 수 없는 은밀한 일을 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예요. 다니엘 4장 9절 말씀,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구한 것은 은밀한 것이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 세상에 속한 어떤 권력자도 부자도 지혜도 철학자도 그것을 풀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가득 찬 다니엘, 우리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한 다니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뭘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영의 것을 풉니다. 영의 것은 영으로 풉니다. 육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계속 연결됩니다. 6절과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생명과 평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해석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것을 깨닫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이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문제들이 가득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가득해도요,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래서 웃어요. 남들은 이해 못해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요즘 장사 잘 돼? 요즘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에. 근데 이건 우리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이 누구를 돕고 있어요? 이방왕 느부갓네살을 돕고 있고,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함으로 잠을 자게 되고 국정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람이 변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왕이에요.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지만 소유의 힘으로 결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다니엘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망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그리고 문제를 털어놓을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수천 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각이 많아요. 번민해요. 답답해요. 풀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 안에서 두려움과 번민을 경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두려움과 번민에 빠진 자를 구원해 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번민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의 영적인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울 모드로 빠지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영적